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3편 중에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아버지의 서열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낮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102개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조사해 봤답니다. 영어권이 아닌 다른 영어를 배우는 나라들, 그런 쪽에서. 그랬더니 1위는 마더였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열정을 뜻하는 패션, 3위는 스마일. 네.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4위가 호박이에요. 펌킨.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9위가 우산이에요. 그리고 50위가 캥거루랍니다. 자, 이 50위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아버지는 도대체 몇 위에 있을까요? 52요? 제가 너무 옛날부터 장난을 많이 쳤나 봐요. 50위권이 아니고요, 70위에 아버지가 있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father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가 봐요. 아름다운 단어로 이렇게 선정받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특히나 이 북미권에서는 아버지의 서열이 강아지 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돼 갖고 택배 아래랍니다. 택배보다도 못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 속에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높여주고 아버지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주면 아마 이 단어가 언젠가는 엄마 다음, 마더 다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날에 우리가 다른 건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아버지의 날은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날은 정말 해드릴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네, 이렇게 고귀한 닷도 있지만 또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얘기하라 해도 얘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사실은 평안하고 싶고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것은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모두에게 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 우리들의 또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 말을 좀 집약해서 요약해서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각자 처지에 맞게 이렇게 말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돈이 없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과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다들 행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소원이 대통령이라도 한번 돼보는 것, 큰 짱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이겠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소원을 이제 다 이루신 듯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돈 많으면 뭐 하겠노? 다 소고기 사 먹겠지. 사랑한들 뭐 하겠노? 둘이 돈 모아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러고 말 겁니다. 어찌됐든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23편 6절에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도 평생 행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의 현실적인 말로 하자면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소원도 이랬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살아가는 것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생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가만히 보면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우리의 환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내게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가득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 23편 고백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내내 평생 행복할 거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평생 행복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이더라고요. 우리는 우선 지난날의 값어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과거의 그 경험에 대한 기초적인 고백들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수와 대치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오히려 큰 잔치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우리의 과거에 대한 탄탄한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 없이 미래를 논했다가는 오히려 경거망동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면서 이유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 중에 이 해롤드 큐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짧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종교인 한 사람이 막 급하게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어딜 향해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저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성공과 번영이 당신 앞에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 성공과 번영이 당신의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연히 뛰던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이 더욱 값어치 있게 들려집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 뒤에서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sue라고 썼더라고요. 요즘에 goodness of God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주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대요. 나를 추적해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나를 쫓아오고 있는, 나를 영원히 쫓아오고 계시는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뒤돌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앞에 뒤돌아보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우리를 평생도록 쫓아오고 있는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란 얘기죠? 시편 기자는 유독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선하심이란 것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번 우리 반대로 한번 이해를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선하심의 반대는 악함이겠죠? 악함. 사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른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악함이더라고요. 악한 일들이 더 많고 악한 이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이들도 참 많습니다. 다윗도 역시 사실 그랬죠. 그 인생 속에 악한 이들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 신하들도 배신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선함의 본질이 되시니까 우리 인생이 악함 속에 빠지지 않고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한 일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혹은 악한 일들에게 포위당해 있을 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인자하심이란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헤세드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히 지키시고 성실하게 또 자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게 늘 영향을 미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늘 불성실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늘 성실함으로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에 우리는 평생 행복하려면 먼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열어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현재겠죠. 현재는 만족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따르르니 이 말 말고요.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뭔지 아세요? 현재입니다. 지금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고 그 현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용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이 실용주의 사고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변해버렸더라고요. 실용주의 사고가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냐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뭐를 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그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선교를 나갔다 그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복귀할 때 잠깐 올 때 늘 긴장한답니다. 뭐 때문에 긴장한 줄 아세요? 도대체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후원해주는 교회 가서 결과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과정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 그 현재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분쟁하고 있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실 너무 결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평생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를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일화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얘기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하는 삶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멕시코를 여행을 했는데 큰 시장의 한 구석에서 이 백발의 노인 이름이 포타라모라고 하는 인디언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더래요. 근데 양파 한 줄이 얼마냐면 10센트예요. 양파 한 줄이. 그런데 그 태양볕에서 이렇게 주름이 깊어진 채로 그 양파를 팔고 있는데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 한 줄이 10센트면 세 줄이면 얼마요? 그랬더니 30센트요 그러더랍니다. 좀 깎아줄까 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10줄 사면 얼마요? 1달러요. 절대 안 깎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오기가 나서 그리고 또 동정심도 있어서 이거 얼주 한 30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산불 주고 그러면 다 살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돈 좀 더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 인디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고
북적대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오. 지나가는 친구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몇 줄을 팔고 있는 것이라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른 이거 빨리 치워버리면 와 오늘은 대박 났어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현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한 줄을 끝까지 못 팔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그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시선들, 그리고 그 시선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이 하루를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버릴 때도 많습니다. 현재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남다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바쁘게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까 늘 좋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쫓기다 보니까 다음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오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소중한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오늘을 한번 다르게 봐봅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은혜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아주 소중한 보따리와도 같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그 손길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을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재가 만족스러운, 행복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확신에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달려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미래를 먼저 말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오늘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다 미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분명히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적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이 미래를 더욱 기대해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도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또 하나의 시편의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23편 6절과 저 말씀을 붙여놔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나를 쫓아오고 계셨고 또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내 뒤에 따라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이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망연자실하지 말고
실망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확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좀 믿음의 용어로 받아들이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굳건히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끄집어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쫓아오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 먼 미래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욕심꾸러기 같지만요, 평생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소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와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쌓여 있음을, 그리고 그런 그분이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양팔로 포옹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그 품 안에서 평생토록 행복할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생 행복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넓은 팔로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현재를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 가운데 나아가서 크신 팔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려고 그 주님 은혜 안에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평범하게 살린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평생과 평생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평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잠잠하지만 아버지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신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원하고 주의 우리 평생 원하니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 내 아버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과거도 감사로 열어가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만족함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미래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합니다.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응원하고 계시고 이토록 붙들어주고 계시고 이토록 힘주시고 계심을 믿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복과 은혜들로 크신 증거들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크신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